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원받고 부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은 좀 부러워해요. 또 천국 가도 써먹을 전공이고, 수의학과 이런 거는 천국 가도 쓸모없겠죠. 오늘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인격인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예비한 심령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집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주님께서 이 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또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분명한 회개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실제로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위치를 몰라서 물은 말은 아니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어떤 그 애타는 심정의 표시죠. 돌아오라. 네가 있을 곳이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서 있을 거기가 아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아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아담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랬는데 이제 여기 이제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 사단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지를 모르죠.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근데 들어와서 뱀에게 접근을 해서 뱀을 통해서 이제 인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지게 하고 이제 이 악한 영 사단과 인연을 맺어서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물론 우리는 이제 신약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단을 완전히 제거하고 죽음과 부활로 승리한 것을 우리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이 창조물 중에 하나인 이 천사의 악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 악한 영 천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창조주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오셔서 이 마귀를, 이 사단을 멸하시고 거기서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 대가로 죽음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어둠의 세력과 연합한 것이 죄죠. 크게 말하면 하나님과 등지고 어둠의 세력과 연합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세력은 그 광명의 천사하고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악마다, 마귀다 싶어서 아예 나빴으면 처음부터 거절했겠지만 항상 달콤했고, 그의 유혹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이 탐심, 탐욕을 자극합니다. 탐심, 탐욕은 어떤 갖고 싶은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취하려는 행동과 태도예요. 좀 부자가 되는 것도 한 20년, 30년, 40년 꾸준히 일해가지고 부자 될 궁리한 것은 탐욕은 아니죠. 근데 한두 달 만에 부자 되려고 한 사람은 1, 2년 만에 부자 되려고 한 사람, 이게 이제 탐욕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럼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거죠.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있느냐. 이걸 잘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인데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서 설교를 하면 유치원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되고, 농부들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농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지만이 그 교재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철학적이고 골치 아픈 얘기 많이 하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본인은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기 15장 13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한항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라. 자, 여기 이제 자기 고집대로 이기심 때문에 원래 그 당시 그 중동 지방의 풍습은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줘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버지 허락 없이 함부로 팔고 그런 게 허락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너 거다 해놓고 아버지까지 살아 계실 때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주 무례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확 팔아가지고 내 것인데 팔아가지고 가버렸으니까 이미 불효자식이야.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어떤 고집과 이기심 때문에 갔는데, 14절에 보면 다 옥시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게 이제 빈곤이 왔고 아주 비천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야 둘째야 너 어디에 있느냐 물으면은 돼지 의리에 있습니다. 이래 말해야 되잖아요. 먼 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네가 어디 있느냐 이래 묻는 것은 왜 물어봅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는 애타는 마음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근데 이제 코끼 가지고 데려오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완벽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상대의 인격을 절대로 짓밟지 않습니다. 그래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끌고 가진 않는다는 거죠. 강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사 이것도 나와요. 악인이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의 선택이니까 내버려 두는데 항상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있느냐, 이리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 너 어디 있느냐 지금. 그럼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건 아니죠. 하나죠. 그래서 돌아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죠. 너가 왜 거기 있어? 이리 돌아와.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거 이제 스스로 돌이켰다, 후회했다. 이게 이제 뉘우칠 회자입니다. 회개할 때 뉘우치고 있다. 아버지 집 괜히 나왔다. 그거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머슴이나 그 일하는 일꾼들도 다 배부르게 사는데 내가 그 아들이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게 됐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돌이키는 거, 후회하는 것이 이게 이제 돌이킬 회자고, 그 다음에 개는 고칠 개입니다. 고친다는 것은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을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태까지는 아직까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디에 있습니까? 먼 나라에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먼 나라에 있는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난 데가 먼 나라죠. 하나님하고 아주 먼 나라. 하나님하고 아주 반대가 지옥이에요.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요게 이제 고칠 괴야. 뉘우치고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뉘우치기만 하고 맨날 먼 나라에 앉았으면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건 뉘우치기만 하는 거라. 후회만. 그래서 이제 이 19절에 20절, 여기서는 20절이죠. 20절에는 이제 돌아가자마자 바로 아버지와 화목이 됐습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이제 22절에 새 옷과 가락지를 끼우고, 23절, 24절에는 이제 즐거운 잔치를 하고, 그러면은 요걸 이제 행위로 보면, 요걸 지금 잔치를 해야 될 게 아니고, 불러다가 혼을 내야 될 판이잖아요. 며칠 동안. 혼을 내야 될 판인데 아버지가 너무나 환영하고 잔치를 하니까 여기 이제 맏아들이 25절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맏아들은 밭에 있다 이 말은 지금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항상 집에 맏이가 착해요. 둘째가 좀 그렇죠.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임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드리고자 아니하면 아버지가 내서 권한대. 여기 보면 노했다. 여기 이제 요 앞에 보면 세리와 죄인, 즉 생활이 경건하거나 올바르지 못하고, 세리는 그 당시에 매국노죠. 노마 앞잡이니까 우리 같으면 일본 놈 앞잡이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놈 사람들이고, 또 죄인들 도둑놈 창녀 이런 것도 완전히 이제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을,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 버려진 것들, 타락한 것들이 이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깨닫고 돌아와서 은혜로 구원은 먼저 받아요. 먼저 받으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으니까, 행위와 상관없이 받으니까,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는 이 마지가 봤을 때는, 이 마지는 누구냐면은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죠. 화가 납니다. 나한테는 지금 해놨죠. 나와 내 보스를 위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만은 재산 반을 말아먹고 돌아온 그는 뭐 잘했다고 잔치까지 해준다는 거지. 혼 안 내는 것만 해도 됐지. 잔치까지 해줄 일이 뭐가 있느냐. 그건 뭐 자랑이냐.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이 구원,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이 구원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시기가 나고 화가 날 일이다. 개, 돼지 같은 이방인. 예수님도 여자 보고 개라 그랬죠. 개. 이것은 뭐 예수님이 인격 파격자다, 파괴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없다 하니까, 그 말은 자식이 우리 아버지 없다 하고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없다 하니까 이 나쁜 놈 소리 듣는 거지. 어떻게 네가 사람의 탈을 쓰고 네가 아버지 없다 소리 말을 하느냐. 네가 아버지 없으면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짐승하고 같다 이놈들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이니까 인간 중에서는 너는 제일 멍청하다. 그래서 이제 개돼지 같다.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아버리면은 그거와 상관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이게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양심이 있고 종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양심을 없애버려요. 그 종교심이 없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주먹을 믿고 사는데 내가 누구한테 빌어? 그 빌 시간에 내가 뭐라도 하지. 그래서 종교심 자체가 이게 이제 신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진 그 인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이제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또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마지한테 하는 얘기죠. 아버지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마지를 미워하십니까? 좋아합니까? 자, 재산 중에 반은 이미 동생 다 죽고 여기 있는 모든 재산 누구 거예요? 네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지금도.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들만 사랑한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은 탕자 같은 이 둘째 아들 같은 이방인, 세리,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말 잘 듣는 요 유대인들은 겉으로 봐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확연히 다르죠. 이방인하고 삶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도. 이걸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함으로 예수님을 오해해서 지금 뭔가 틀어져 있지. 자, 오해한 것들은 언젠가는 풀어져야 안 풀어져요. 풀어지면은 아이고 주님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몰라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당일에 화해가 돼요. 오해했으니까. 오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오늘 만약에 선글라스 딱 끼고 와서 설교하면 서양에는 선글라스 끼는 게 그 햇볕이 강해가지고 눈 가린다고 선글라스 끼는 게 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선글라스 끼면 어떻게 봐요? 시금방지다 그러죠. 안 좋게 보는 거야. 이상한, 저 선글라스 끼고 설교하니 이상한 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오해가 생긴 거야. 이상한 놈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제가 며칠 전에 안과에 갔는데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거 뭐, 햇빛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한 일주일을 생각해서 끼락해서 어쩔 수 없이 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오해가 풀어지잖아요. 오해가 풀어지면 그만이지. 오해가 풀어져도 계속 저 나쁜 놈하고 그렇게 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이 지금 원수고 안 맞지만은 언젠가는 오해가 딱 풀어집니다. 그러면 뭐 언제 그랬냐 뜻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어디에 있느냐? 뭐 아버지 집에 있든 먼 나라에 가 있든 그 지금 위치보다도 마음의 위치가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자 지금 마지는 몸으로는 아버지 집에 같이 사니까 동행이죠. 근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지금 아버지하고 동행이 돼 있습니까? 동행이 안 돼 있습니까? 자, 한 사람 즐거운데 한 사람 화내는 거 봐요. 네? 요게 반대 마음이라. 마음이 똑같으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해야지. 즐거워하는데 화내니까 이게 동행이 아닌가. 동행 안 해도 지금 오해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왜 나쁜 놈한테 잘해주냐 이거지. 나중에 보면 지도 나쁜 놈이에요. 겉으로 외식하니까 이 외식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그 세리 창기들하고 같다고 말하면 이건 정말 화날 일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결국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의 DNA를 받은 모든 후손은 이 행동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죄악의 씨가 들어와서 그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잘 포장했다. 포장했다는 말보다는 아주 연기를 잘하고 있다, 선한 사람처럼. 근데 속 마음을 보니까 부글부글하고 있더라는 거죠. 언젠가는 들고 일고 날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사람은 외모만 보니까 이거야 저 사람 경건하다 거룩하다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중심을 보니까 부글부글부글하고 다 보이는 거라. 아이고 아버지 한 집에 살고 아버지하고 있어 같이 영광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오늘 성질가 죽겠네. 뭔 잔치야? 이러고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야. 그럴지라도 아버지는 얘야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조금 지나면은 결국 동생이나 너나 하나가 되어진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만물 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가 어디에 있느냐? 자, 아담은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싫어서 도망가고 있거든요.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가장 악한 게 뭐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것도 악하지요. 그렇지만 그보다도 더 악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자, 이것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해도 싫어. 하나님, 생각해도 싫어. 말도 꺼내지 마. 자, 우리 성경 펴서, 성경 덮어. 보기도 싫어.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마음이 지금 누구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바로, 몰래 들어온 마귀에게 마음이 점령당해가지고, 그토록 하나님하고 잘 지내다가 하나님이 싫어져 버려요. 근본 모든 죄의 출발은 여기서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 마음이란 거는 진공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걸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은 뭐라도 딴 게 들어가 있어요. 이 방에도 빛이 싹 나오고 나면 여기가 어둠으로 꽉 차버리죠. 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빛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둠은 에너지가 없어요. 어둠은 쫓아낼 방법이 없어. 자, 그게 뭔 말이냐면, 무슨 에너지가 있어야지 뭐 쫓아내는데, 그냥 어둠이 없는 상태, 빛의 에너지가 없는 곳을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둠은 에너지가 없으니까 쫓아낼 방법은 없고, 다만 빛이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촛불이 하나 딱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사라져버려요. 뭐 나가라 할 필요도 없어. 얘는 힘이 없어.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 빛은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은, 이 어둠은 빛이 없는 곳에는 항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빛이 들어오는 순간은 소리 없이 사라져버려요. 어둠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자체가 바로 어둠이고, 어둠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데, 어둠을 마음의 지배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불의, 탐욕,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자, 수근수근한 거, 비방한 거 뭐 큰 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그 어둠이 하나님을 제일 미워하죠.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 자랑하는 것도 죄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이 배악은 신의를 저버린 사람, 간신 같은 사람이죠. 무정한 자요, 인정사정 없는 사람, 무자비한 자 같은 말이죠. 자,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드디어 이제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양심으로 매일 나는 틀렸어 이렇게 살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괜찮다. 뭐 사람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괜찮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이래 사는 게 옳다. 이래 사는 게 옳다.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사는 게 틀렸다는 거 알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는 사람이 틀렸다는 거 알지. 근데 이제 남은 하냐? 이것도 하고 다 하는데 괜찮아. 뭐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오라. 그래서 이제 그 옳다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옳다 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서 뭐가 옳냐고 틀리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재수 없으니까 절로 좀 가라는 거죠. 옳다 해서 지금 양심이 안 그래도 이게 자꾸 괴롭히는 걸 겨우 주저앉아 가지고 우리끼리 지금 옳다 하고 좀 재밌게 사는데 네가 와가지고 틀렸다. 그렇게 죄를 지적하게 되면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였습니다. 가장 훌륭한 자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 말은 아담 씨 중에서는 제일 훌륭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씨 안에 드는 그는 제일 꼴찌라는 거예요. 왜 그든 구약살 그든 만났습니까? 근데 그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헤로드 왕 앞에 가가지고 아내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안에 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다 알아요. 그 잘못된 거. 근데 딴 사람은 말해야 하네요. 뭘 안 하지? 말하면 왜 됩니까? 죽지. 헤롯보다도 헤로디아가 더 열받는 거야. 남편 비리비리 해가지고 좀 왕 이거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 겨우 이제 붙어가지고 사는데 가가지고 왕이요 이렇게 하면 틀렸습니다. 이거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왕은 여자 뭐 이 여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n분의 1인데 이 여자는 전체야. 그래가지고 왕을 꼬드겨가지고 저러고 목 잘라야 된다. 그래야지 감히 잘못됐다 소리 앞으로 절대로 못하지. 그래서 죄를 지적하면은 목이 날아갑니다. 왜? 이게 옳다 갔단 사람은 왕은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왕이 하는 게 다 옳은 거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거 더 하셔도 돼요. 이렇게 옆에 이제 간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원래 간신들은 그 좋은 자리, 왕자리, 잔치자리 다 앉아 있습니다. 출신은 어디가 있을까요? 깜빵에 가 있든지 목 날라가든지. 항상 그래요. 역사가 반복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은 간신같이 살아요. 그 험악하게 살려면은 바른 말 하면 돼요. 바른 말 하면 뭐 복잡한 얘기도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제수지를 빼앗아 살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지. 그 말을 했는데 못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옳다 하는 이것이 공중 번세 잡은 자 사단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휘어잡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항상 뛰어나고 잘난 사람을 통해서 중생들, 민중들, 좀 천한 말로 개돼지 같은 인간들, 천지를 몰라, 먹을 것 뭐 전부 조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분위기를, 세상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빵 하나 던져주면 따라오는 거야, 그냥. 뭐가 뭔지는 모르고, 저 사람 죽이라 하면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끌어갔는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과학이 발달될 때, 인문학이 눈을 뜰 때,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옛날에 무식하고 몰라가지고 신이 씨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했지. 페니실린 만들고 현미경 만들고 조사해 보니까 기도하니까 전염병 더 걸리가 더 많이 죽더라. 이 무식하고 이거 때려치우고 신은 이제 필요 없고 우리끼리 똑똑하게 하면 잘 살아보자.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을 하려면 이제 창조론을 없애야 되니까 진화론을 만든 거죠. 론이라는 것은 티오리 그래가지고 그것은 아직까지 법칙이 아닙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조론만 믿는 사람도 있고 진화론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것은 법칙이 되려고 하면은 만유인리의 법칙처럼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지. 만유의 법칙은 위에서 떨어지면 다 누구든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법칙이고 물이 위에서 높은 데서 밑으로 간다. 이거 법칙이잖아요. 근데 머슬을 노는 물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는데 사람은 인정 안 하니까 안 한 사람은 치우고 우리끼리만 믿는 거예요. 이걸 론이라 그래요. 머슬 론. 그 밑에를 머슬 설이라 그래요. 가설. 이런 이야기 이렇게 가설을 해놔놓고 이제 또 만들어간 게 논이 되는데 신이 없다 하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냐 이걸 따지다 보니까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걸 이제 못 푸니까 진화론이 나온 거죠. 아직까지도 진화론밖에 안 된 거 보면 진화 법칙이 못 됐잖아요. 그래서 안 믿어도 되고 그건 참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론, 하나님이 만드셨다. 요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구상에 기독교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한 3, 40% 정도는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는 거죠. 나머지 이제 또 한 60%는 안 믿는 거지. 어쨌든 이 사형에 해당한다. 이것은 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 맨날 죽이고 맨날 가늠하고 이래서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있어도 이제 이쪽 그룹에 가면은 막 괜찮아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괜찮아 이래 해가지고 이제 자기끼리 옳다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그래서 괜찮아 하고 잘 사는 데 가서 그거 죄야 하고 따지면은 뭐 지금은 목은 못 날리겠지만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인격 살인해서 저거하고 같이 놀지 말자, 재수 없다, 왕따, 두 번 다시 친구 안 할라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지식 속에는 하나님 두는 것을 아예 싫어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상상 속에조차도 하나님, 생각조차도 싫어하는 요 단계가 지금 현대사. 우리가 무식하고 옛날에 모를 때 하나님 찾았지, 지금은 하나님 같은 거는 이제 필요 없다.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 이 말이, 두고 안 두고 차이를 출애굽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든 안 두든 우리 자유인데 결과는 어떻게 차이 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자, 인간은 항상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할 수 없어요. 강요해도 듣지도 않아요. 자기가 왕이고 제일 똑똑한데 뭐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출애굽기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7번째 재앙 이제 우박이 내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박이 내린다 하니까 우박이 이제 그 내렸을 때 우박도 얼음 덩어리 우박이죠. 주먹만 한 개 내려가지고 머리 맞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야구공도 맞으면 죽죠. 내짓하고 죽어요. 어제도 무슨 뉴스 보니까 뭐 홍수 나고 우박 나고 난리 났던데. 어디더라? 스페인 사람들 먹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거기 이제 막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래도 우박이 막 이렇게 보니 한 탁구공만 하나 들고 있던데, 만약 그게 야구공만 하면은 머리 맞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을 내리신다 했을 때, 아무리 밀어내도 6번 정도 당해보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웃다가도 6번 정도 실습해서 당해보면, 7번째는 이제는 알아차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바로의 바로는 그 당시에 신입니다. 바로를 숭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로의 신하지. 그들 중에서도 이제 사람이 갈리는 거라, 두 쪽으로. 바로가 제일 센 줄 알았지만은, 당하고 보니까,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세네? 바로는 지금 6번 당했는데, 짝소리 못하네? 그럼 7번째 이제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누구 말을 마음에 둘 거냐? 바로의 말을 마음에 둘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거냐에 따라서 생사가 달려집니다. 그 다음에 욥기 2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마음속에 뭐를 가지고 뭐를 품고 있느냐? 뭐 욕심이 가득 품고 있으면 욕심쟁이 되는 거고, 뭐 음욕을 가장 품고 있으면은 뭐 간음쟁이가 되는 거고, 그 마음이 있는 대로 사는 거니까. 욥기 2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자, 우리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암송하고 뭐 요즘 적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그 마음에 유념하고 새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회장님, 그 사장카에 자기 회장카더라고. 회장과 사장의 차이가 뭡니까? 사장 하다가 아들한테 사장 물리주고 나면 자기는 회장 된대. 그래서 이제 회장인데. 딸이 이제 시집 가려고 데려왔는데, 뭐, 양주를 자기가 세 잔 딱 먹고,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양주 세 잔 먹어서 이걸로 되고, 더 이상은 먹지 마라. 나는 먼저 들어가서 잘난다. 그래, 재밌게 놀다가 이제 가라 하고 가서, 그 다음날 이제 확인한 게, 과연 이 사이 될 사람이 세 잔 먹고 더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걸 관찰했대요.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시켜가지고 뭐는 아버님이 먹지 말라 해서 절대로 안 먹었다고. 그러면 이제 그 회장님 말이 그 사람 마음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격했대요. 그럼 뭐 방에 들어가 자고 나면 뭐 없는데 야 우리 한 잔 더 하자 뭐 이래 보통 이래 가도 분위기가 좋으면은 한 잔 더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자기는 이제 전력에서 자러 들어갔으니까 이제 끝이고 우리끼리 또 한번 놀아보자. 근데 오늘은 기분 좋은 날 요 정도로 딱 적당하다. 더 먹지 말고 놀다가 가라. 근데 그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을 마음에 둔 거예요. 마음에 안 두면 영감이 자러 가면 조용히 자러 가지 말이 많네. 그러면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를 시작으로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내 말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를 자기가 이제 보니까 마음에 그걸 딱 새겼더라. 그래서 막 바로 합격했대요. 그 말은 안 해주고 합격했다. 이유는 말 안 해주대요. 자, 시편 119편 보면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에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죄를 짓고 저 길이 옳다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편 119편 11절 119편이 왜 이렇게 길어요? 지금 길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즉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살아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세상에 뭐 상식 도리만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아까 로마서 읽었거든 그 추악한 모든 죄를 다 짓게 될 것입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으로.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자 다시 로마서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세상의 말을 받아들이든지 그래서 그저께인가 인사청문회 중에서 뭐 감사원장인가 그 사람이 이제 장로인데 일반 무슨 장로인데 창조론을 믿는다고 국회에서 막 엄청 모독을 주더라고요. 그런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텔레반인 것 같다. 너무 원리이고 극단주의가 위험하고 인권을 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하면서 막 전부 비판하는데 누가 비판 잘한가 보니까 뭐 미국 가서 신학교 졸업한 사람, 저가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 비판도 뭐 알아야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천주교 신자, 뭐 이런 사람들이 나도 믿는데 당신은 그것은 그냥 머리에서만 갖고 있지 입으로 뱉지 말라는 거지. 창조론은 믿는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믿었다고 막
그 사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걸 막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이 사람은 큰 죄도 없잖아요. 내 믿는 바를 말했는데 나의 신념이다 그래도 그런 신념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 비난을 하더라고요. 막 싫어하더라고요. 왜 저래 싫어하는가? 이 세상 신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조정받는 사람들, 가짜 종교인들. 나도 신학 공부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은 아주 몰상식하고 거의 텔레반 수준이다. 텔레반이 뭡니까? 사람 막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사람 죽이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막 몰아붙이더라고요. 자,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네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바로 양심이고 그 양심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것은 너가 영적인 존재고 동물하고 다르다. 동물하고 확실하게 다른 것이 바로 인간은 신을 찾는다. 확실하게 다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인간은 불을 사용할 줄 알고 글자를 사용할 수 있는 동물,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 2장입니다. 2장 14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 자, 이방인 앞에 수식하는 이 형용사가 율법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자, 이 율법은 이방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이방인 율법 다 지켜도 천국 가요, 못 가요? 준 적이 없는데 뭐. 걔가 교통법을 다 지키면 사람 돼요? 좀 이상한 게. 저놈의 걔는 사람처럼 행동하네. 이상한 개지.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니까 이것은 바로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밖에 없어요. 양심. 근데 양심이라는 게 고무줄처럼 막 늘어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래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가책을 받고 그래서 이제 들랑달랑달랑한 게 양심이니까 너 그래도 양심에 불편하지 않아? 난 괜찮아. 괜찮아서 괜찮은지 양심이 두꺼워서 괜찮은지 또 양심이 화인 맞은 자도 있거든요. 불 맞아 뿌려가지고 양심이 작동을 안 해. 양심이 작동 안 하는 사람은 뭐하고 같아요? 짐승하고 오로지 힘 가지고 무조건 힘이다. 힘, 돈도 없는 게 까버렸다.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뭐 양심에 호소해도 안 되는 게 이 사람 양심이 없어. 양심이 어떤데? 양심 나 없다. 너 왜 그렇게 사냐? 나는 막 개다. 그렇게 이해해라.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 한번 물어본다. 본인이 개라 캐뿌는데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어요? 왜 그래서 하냐고. 나는 개다 캐뿌는데. 끝이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양심의 그들에게 이제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지금 양심이 증거해야 돼요. 양심이. 근데 24절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방인들은 이제 내버려 뒀다 이 말이 하나님이 무능해서 통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있을 때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게 강제로 끌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조금 어폐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지 않습니다. 강제로 바꾸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자, 아까 읽었죠. 둘째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막 일을 하지만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과정은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은 내 생각에 아버지 그 종들도 많은데 보내가지고 끌고 오면 되지. 끌고 오는 그게 남의 인기고 집 바른 거잖아. 싫다는데 강제로 하는 거니까. 둘이 좋아서 하는 건 문제고 나는 싫다는데 강제로 하면은 요즘 부부간에도 성추행으로 고발당한다 그러죠.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는 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지. 싫으면은 싫다는 걸 네가 인정해라. 싫은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제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없는 깡패 같은 사람은 상대방 인격을 존중합니까? 무시합니까? 무시하죠. 이리 와. 가기 싫은데 바로 그 두드러 펴가지고 끌고 가요. 인격이 있는 사람 이리 좀 올 수 있나요? 못 가요. 왜요? 뭐 있어가지고. 예, 기다릴게요. 이리 나와야지. 뭐 오락하면 오지 말이 많네 하고 가서 쭉 해버리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깡패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깡패 두목입니까? 힘 좀 있다고 아무나 두드러 펴고 다 끌고 오고 절대로 그렇게 해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니까 뭐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남의 인격을 짓밟기 전에 누구를 먼저 짓밟아야 돼요? 자기 인격을 짓밟아야지 남을 짓밟는 거예요. 내 인격을 내가 못 짓밟으니까 남의 인격을 못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주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대상. 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인데 여기에 아담은 원래 그 피조물로 만들어졌다가 이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죄인이 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요 피조물을 뭘로 바꾸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요 자녀가 되는데 요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모든 인간은 피조물에 만들어진 물건에 불과합니다. 만들어진 것들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을 내버려 둔 거예요. 이 타락을 하나님이 타락하라 말한 것이 여기 이제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자유의지를 아까 그 누가복음 그 15장의 둘째처럼 잘못 사용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이게 옷이란 그 당시에 신분이고 가락지라는 것은 지금부터 인감도장처럼 그런 거예요. 딱 찍으면 인감도장이다. 그래서 자녀로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24절에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1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여기에 이제 봐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자, 구원이 아무리 좋아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구원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보다가 더 구원이 좋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선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영생이 너무 좋은 거야. 구원이 너무 좋아. 아무리 너무 좋아도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만 받고 난 하나님은 나 몰라. 이것은
결국은 피조물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가 피조물을 더 좋아한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좋아? 그럼 하나님, 1초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밑에 있는데, 마음에도 없는데, 누가 제일 좋아? 그럼 하나님 한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얘기가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뭐 하러 왔다 그랬습니까? 구원하러 왔다 그랬죠. 자,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가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어둠과 빛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좋냐? 어둠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한테 너 아버지 집에 사는 게 좋냐? 먼 나라 가서 사는 게 좋냐? 물으니까 먼 나라 가는 게 좋다는 거지. 그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래도 이제 마음의 중심을 보면 내가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나는 아버지 재산 반 갖고 나가면 몇 년 내로 몇 배로 불리고 나는 부자들 자신이 만만한데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괴롭다. 빨리 좀 재산 주라.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이에요. 그 말은 먹으려고 나간 게 아니고 아버지보다 훨씬 잘 되려고. 그런데 이제 더 좋아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자,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자기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 땅에도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는 않습니다. 귀하죠. 좁은 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들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몰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게 거의 폭탄 선언이죠. 이제는 내가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이제 그 구원의 길, 즉 이 피조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길, 하늘에 미리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으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 되려고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방인은 율법도 없고 성경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우리는 짐승처럼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우리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다 이루었고 새로운 상기를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하고 이미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왜 너가 천국에 안 왔느냐 했을 때는,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쁘다. 왜 사람을 지옥 보내느냐? 자, 말은 바로 합시다. 하나님이 지옥에 가라고 막 밀어 넣었습니까? 자기가 선택해가 갔습니까? 네? 지가 선택해가 가놔놓고는 하나님이 지옥 보냈대. 하나님이 보내려면 천국으로 강제로 보내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뭐 하려고 밀어넣겠습니까? 하면서 가지 말라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쁘다. 왜? 많은 인간들 지옥 보내기 때문에. 자,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천사 중에서 타락한 마귀를 위한 것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 만들지 말지 왜 만들었냐고. 그러면 천사들이 3분의 1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인간을 이렇게 지금 타락시키고 이렇게 괴롭혀놨는데 그거 처벌을 해야 돼요? 벌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래야지 공의가 살아나지. 그래야 힘이 있는 사람이지. 잘못한 사람을 벌을 못 줘. 그 고려가 조선이 망할 때 되면 나라 기강이 무너지면은 탄간오리가 판을 치는 게 잘못해도 벌 줄 사람이 없어요. 위에서부터 다 썩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만약에 마귀를 심판하지 못하면은 공의를 실천 못하니까 하나님 힘이 없고 무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옥을 만들어가지 마귀 때문에 보낸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네가 어둠에 어둠하고 하나님하고 등지고 어둠하고 친해져 가지고 같이 계속 지내다가 같이 네가 그거 갔는데 네가 선택해서 어둠을 더 좋아해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5장 23절에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 들으면 기절할 노릇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미워한 정당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들었어요. 자, 내가 와서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이 예를 들어서 오늘 전심을 너 이제 교회에서 먹는데 어떨 때는 오늘 밖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습니다. 다 알려졌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형제님한테만 안 알려줘 버렸어.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먹고 왔으면은 따지죠. 왜 나한테는 말 안 하고 갔느냐. 근데 이 얘기를 해줬어. 근데 본인이 안 왔어. 그럼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해주고 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뭐 핑계 댈 게 없어. 천국이 이러고 지옥이 이러고 다 얘기했고 나는 절대로 강제로는 안 한다. 다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 말하고 지금 말하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오해하고 있도다. 한 게 예수님의 견해입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 이제 깨달았다. 이 말은 그날 오해가 풀린 거예요. 없던 게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잘못 알고 있다가 똑바로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오해가 풀어졌다. 아직도 오해하는 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뭔가 불만이 있고 짜증이 나는 사람들은 뭐가 지금 오해가 돼 있어.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고 이제 늙어가지고 죽기 얼마 전쯤 서로 앉아서 얘기해보면 같이 늙어가지고 얘기해보면 다 오해라. 다 오해죠. 다 잘 되라고 했고 다 이해가 돼. 그때 이제 화해하는데 평생 오해해가지고 욕하며 살다가 화해하고 며칠 뒤에 또 하나 죽어있대. 그래서 산소 가서 많이 우는 거지.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욕 안 하고 살 텐데. 참 오해라. 이 오해를 푸는 데는 뭘 해야 돼요? 교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화를 안 하려고 하죠. 이 대화가 성립되려면 상대를 나보다 좀 낮게 여기고 존중해야지 대화가 되는데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뭘 안다고? 나이도 어린 것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 자체를 안 들어주고 아예 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오해가 안 풀리는 거예요. 오해가. 무슨 얘기를 오고 가야 오해를 풀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나쁘다. 지옥 보내고 있다.
이것도 오해거든요. 뭐 조금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안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 한자도 꺼내지 말라고 생각도 안 했다. 아예 막 거절해. 자, 이 5장 14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때의 오형이다. 자, 아담은 실제로 선악과를 먹어서 심판을 받았다. 뭐 요거는 뭐 할 말이 없지. 아담이 신앙 먹어서 심판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뒤에 아담 빼고 모세까지, 율법이 오기 전까지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즉 아담의 후손. 자, 아담의 후손은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지. 그런데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라. 자, 그러면 이제 여야 지금 먹어서 벌 받는 거야. 뭐 이건 당연한 거야. 자기가 먹어가지고 벌 받는 거는 뭐 누구한테 말할 게 없어. 근데 이제 아담의 후손은 나는 안 먹었어, 선악과를. 안 먹었는데도 똑같이 사망 당해라 하면은 억울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즉 여기 이제 십자가에서 거듭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 후손, 자, 여러분이 나는 아담 후손이죠. 나는 선악과를 안 먹었습니다. 근데 왜 선악과 안 먹었는데도 네 아담 때문에 지옥 가라 하면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네? 내가 뭔 죄가 있냐? 그냥 가만히 태어나서 가만히 있는데 나보고 지옥 가라 하네? 그래서 집회와가지고 들어보니까 네 아담 후손이라서 너는 지옥 간다 하니까 성질 나는 거야. 없는 시간 내가 왔더니만은 뭐 마음을 위로해주고 기분 좋게 안 해주고 짜증나게만 지옥 간다. 다음부터 옷이 오나만 하고 짜증이 팍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모세, 즉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즉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죄를 짓지 않은 이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졌다. 생명나무 실가죠. 이 십자가를 네가 받아들이면 너는 살 것이고, 이걸 거부한 죄로, 즉 빛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안 받아들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지, 선악과를 먹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후손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이 얘기를 했잖아. 그래도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지옥에 간 것은 아담 후손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란 이 말은 오해고,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너는 십자가의 그 길을 네가 거부함으로, 이게 너 자유의지, 네가 거부함으로 네가 심판을 자취하는 거다. 스스로 네가 받는 거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죠. 아담 후손이니까 너 다 지옥 가. 이러면 얼마나 불의해.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딱 입혀줬고, 하나님 직접. 이것도 피 흘림의 제사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의의 옷을 입혀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옷을 입혀주니까 벗어가 내버리고 안 입는 거야, 이제. 이걸 거부한 죄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그냥 세상에 여러 좋은 선생님의 말씀처럼 훌륭한 말씀 하나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분은
다른 종교가 말하는 그런 구원, 해탈했니, 덕도해서 이제 명상해서 마음이 편하고 좋니, 그런 거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주님은 피조물인 너를 내가 자녀로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즉,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인간은 피조물로 계속 사는 거죠. 네? 피조물로.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선악과도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먹게 했냐. 진짜 먹어서 인간에게 그게 안 좋을 것 같으면 못 먹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 삼위일체고 세 분의 하나님 이 가족 안에 우리를 넣어서 한 가족으로 만드는 그것이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석이고 그 사람이 지금 들어가서 사는 집이 쉽게 천국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느냐? 네가 아담은 열에서 심판받지만 너는 선악과 안 먹었으니까 심판받는 게 억울하니까 내가 예수를 보내서 빛을 보내서 살 수 있는 길을 네게 열어주겠다.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냐? 자녀가 되지 않고는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안 된다. 근데 안 해본 사람은, 지도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까짓 거 하면 되지, 왜 못해? 내 마음 먹으면 한다. 그건 아직 안 해본 사람이에요. 진짜로 해본 사람은 모두가 느낍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할 의지가 있어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할 수도 없다. 이 말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선포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모든 기독교별 타 종교는 자기의 수행 노력으로 경지에 이르러서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정성으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할 수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셨는 거 할 수 없는데, 그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면, 자,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육안으로도 알 수 있지만 정확한 거는 MRI 찍어봐야 되죠. 엑스레이 찍어봐야 되죠.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길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는가?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자,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 요 안에 뭐가 들었느냐? 자기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내가 그래놓고도 깜짝 놀래거든. 야,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냐? 없는 줄 알았는데 광패가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부모들이 이런 핑계를 잘 대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 잘못 새겨서 애가 나빠졌다.
그러면 속에 있는 게 친구하고 놀다가 여기 뭐가 맞아가지고 안에 있던 게 요래 나온 거지. 예? 없는 게 나왔겠어요? 없는 게? 속에 없는 게? 그 친구 엄마한테 물어보면 또 반대로 말해. 우리 애는 착한데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얘가.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자식과 같이 살아도 그 자식의 속을 몰라요. 볼 수가 없지. 그래서 인간의 모든 악은 속에서 나옵니다. 그럼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세상에요. 이 세상에 악이 많지요, 악이. 이 세상에 모든 악을 딱 모아가지고 여기 딱 집어넣으면 거기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자꾸 악해지는 게 왜 자꾸 악해지냐면 네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시청각으로 좀 보라는 소리예요. 세상에 저런 나쁜 짓을 했대. 한참 있다 하나님 네 속에도 있을걸? 없어요. 니도 온도하고 습도하고 딱 맞아봐. 사기 나나 안 나나? 그 상황에 한번 가봐.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싹 모아고 집어넣으면 그게 내 마음이에요. 왜냐면 그러잖아요. 다 마음에서 나왔다 그러죠. 마음에 있는 게 나와가지고 행동 옮겼으니까. 자, 그 사람도 아담이 후손이고 나도 아담이 후손인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시각 같은데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만 내가 내 속을 아직 못 봤을 뿐이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못 봤지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도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을 보는 사람, 여러분이 눈으로 속을 보면은 속까지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속까지 다 보면.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안에 똥 들었는 거 다 보이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속 안 보게 하는 게 그냥 더러운 것들은 안 보는 게 낫지. 밥만 떨어지니까 들어보면은. 그래서 딱 가리면 급밖에 못 봐. 참 감사하지. 속까지 다 봐버리면 전부 정념이 떨어져서 두 번 다시 안 볼라. 자, 여기 2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삭득하고 아주 교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매우 점잖하고 뭐 좋은 것 같아도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아주 약속 빠르고 영악하게 처신하고 또 자기 합리화된 사상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자기는 항상 어려워. 겉으로 항상 어려워. 속을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꺼내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엑스레이 찍을 속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워낙 포장을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녀를 삼았다 이 말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유전인자로 완전히 사람을 유전인자 형질을 바꾸어 주셨다. 그게 이제 구원을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담 족보에서 여기서 탈퇴하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족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게 이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아담의 족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족보 안으로 새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 안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이 세상의 족보와 먼저 단절하고 새 족보에 들어온 사람이죠. 그래서 아담의 족보 안에 들어온 이 모든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장
요한 1서 5장입니다. 말이 헷갈리네. 당 떨어져서 반복을 요한 1서 5장인데 이 얘기도 상당히 하기 부담스러운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안 할락합니다. 이런 말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도 뭐 성경에 있으니까 해야죠. 18절 요한 1서 5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자, 이 세상에 이제 어둠과 빛이 있는데 너희는 이제 빛에 속했다. 빛에 속해서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니. 이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 들으면 이제 또 오해가 생기는 거야. 그럼 너는 완전하냐? 네가 예수냐?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처럼 됐습니까? 우리는 부활해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지금 이 육신 입고는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죄 안 짓는다고 말하느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ntinue to s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tinue to sin. 그래서 매일 살인하고 매일 간음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아담이 아니라 다윗도 간음했잖아요. 자, 다윗이 그 한 번 간음 사건을 통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간음한 다윗을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자, 용서는 했지만은 그에 대한 징계를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죽을 때까지 온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되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유대인이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죄를 지었을 때 자백을 하면 간음했습니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있는 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의지 자기 선택입니다. 했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간음의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그 마음에 하나님 없었으면 넘어가는 거지. 근데 삼손은 나시린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그 기생 드릴라를 찾아갔잖아요. 누가 코끼가 끌고 갔습니까? 자기가 찾아갔지. 찾아가서 매일 간음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왜냐면 그 여자를 자기는 너무 좋아했는데 그 여자는 자기를 이용해가지고 출세하는데 그냥 밟고 올라서는 버팀목으로 사용했지. 사랑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렸죠. 그 눈 뽑힌 거는 다시 끝이고 머리가 이제 자꾸 자라가지고 나중에 힘은 다시 생겨가지고 막판에 한번 뿅차 해가지고 이제 죽으면서 그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 다시 간음할 기회가 오면 또 삼손이 또 간음하겠습니까? 저번에 눈도 2번 빼고 고생 뒤지게 했는데 또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한 번 간음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이 간음하고 사는 건 간섭 안 해요. 내버려둬요. 그냥 원래 그렇게 사는 거니까. 의인들은 그걸 징계를 한다는 거지. 근데 용서는 해주되 그러면 자녀 관계는 깹니까? 간음했다고 너 내 자식 아니라 하고 버립니까? 절대로 못 버립니다. 이 신분, 즉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신분의 변화거든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신분은 내 행위가 뭘 어떻게 되더라도, 회장 아들이 뭐 깜빵 갔다 오더라도 회장 아들이지. 갔다 오면은 그냥 평직원으로 바꿔버린다. 그 말이 그렇지 평직원 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분은 한 번 정해지면 안 바뀐다. 그래서 거듭은 한 번만 나야 됩니다. 자꾸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 그것이, 거기 보면은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한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러면은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이 좀 피해 주든지, 이런 유혹이 안 빠지도록, 뭐 돈을 훔친다든지 간음한다든지 이런 유혹이 안 빠지도록 미리 좀 피해 주든지, 그런 상황에 딱 닥치면 이기게 해주든지, 이길 자신이 있으면은 이기면 되고, 이길 자신 없으면은 그런 상황 자체를 피해야 됩니다. 상황 자체를. 그래서 죄를 계속 짓는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었는데, 지금, 장로도 죄짓고, 집사도 죄짓고, 목사도 죄짓고 주의달 왔는데, 하나님에 속한 자는 죄지면 안 된다. 죄지는 것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설교하면, 이 죄짓고 앉아있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 목사 좀 바꿔라. 재수없다. 그럼 목사, 니도 돈 땡겨먹네. 가면 쫓아내버리지. 니도 나쁜 짓 했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를 성경에 있으니까 누구든지 하면 되지만 못하는 게 저기부터 걸리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죄 짓고 와도 다 용서하고, 또 다음 주에 짓고 와도 또 용서해주고, 다 영원히 사해졌고, 뭐 아무 문제 없다, 천국 가는데, 이 좋은 소리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신명당에 죄 짓고 살고 또 오고, 감사해서 한 푼 주고 갈락했더니만, 왔는데 뭐 지옥을 안 가지만 너 벌 받는다 하고. 자,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해결하러 오신 분이지, 이걸 그냥 어떤 우리의 완전 유전 형질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내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식, 고상한 지식 가르쳐 주시러 예수님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너가 하는데 책임은 너가 져라는 거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죽이고 가늠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왕인데. 근데 이제 나단을 딱 보내니까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면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이는 거하고,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무릎 꿇는 거하고 차이가 나죠. 다윗도 나단을 목 잘라 죽일 수 있어요, 힘으로. 그렇죠. 어디 함부로 이리와! 해서 불러가지고 정리해 가면 끝이나. 근데 다윗은 그걸 받았어요. 그것뿐 아니라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막 돌 던지고 따라 돌려서 계속 저주를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로 나로 저주케 하니 가만히 두어라. 저 저주 까닭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까 하노라. 그래가 다시 왕궁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이걸 순히 감사히 받으면 이제 됐다 싶지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십니까 하고 막 대들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직접 말하라고 누구 통해서 말하는데, 시므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시므이도 나중에 목 잘려 죽습니다만, 그 말은 맞다는 거지. 그 말은 이거 네가 피 흘리잖아. 피 흘리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비루하자, 비겁하게 죽였잖아, 그것도. 군사 작전 펴는 거 참 해가지고 머리 써가지고 뭐 전쟁하다 보면 전사할 수도 있다. 내 마음이 아프지만 뭐 어쩌겠냐, 전쟁인데. 그래서 내가 그 아내를 내가 취하겠다. 이 수 나쁜 놈이야. 이게 비루하고 치사한 놈이라는 거지. 그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맞는 말이야. 자기는 몰래 했는데 저는 뭐 시무이가 어찌 알고 저리 떠드나 싶은데 너무 맞는 말이니까 가만히 둬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죠. 아, 징계를 달게 받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그 작전을 잘못 펴가지고 압살롬이 지게 되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구약성경입니다. 근데 심판을 그러니까 용서는 받았지만 그 뭐 사람들 조롱도 당하고 시편에 보면은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그 뭐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가늠하고 막 별의별 일을 다 당한 거죠. 그럼 다윗이 그걸 당하면서 지금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너도 아니 얘기했잖아. 누구 집안에 이제 조용할 날 하나도 없다. 각오해라. 각오해라. 그건 뭘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의인이라 할지라도 넘어지는데 그 용서를 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너가 져야 된다. 아, 뭐 자연대 마음대로 죄짓지 뭐. 그래 하락하나 않거나 원래 마음대로 살지만 살아보시면 알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갚으시는구나. 왜 그렇게 징계를 하십니까? 한 번으로 지나간 때가 좋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릴 때 뭐 실수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 거 있어도 이제 성장해서 좀 심부러서 아름답게 꾸며서 신랑이 왔을 때 좀 그럴싸하게 맞이해야지. 똥깨지게 차고 신랑 맞으러 가면은 뭔 신부 기죽게 차고 오는 신부를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예? 이 냄새 난다, 야, 좀 씻고 왔나. 그래서 좀 잘 단장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이 속성이 마귀란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람을 속여버렸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스스로에게는 없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을 하나님이 만약 네가 지옥에 가게 됐다면 뭐 때문에 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네가 거부함으로 간 거지. 아담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지. 아담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뭘? 아담 내가 죽어가지고 이거 다 만회해놨는데 뭘 아담 때문에 지옥 가? 네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해서 가는 거야. 그 옆에 사람들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담 때문에 지옥 간다. 그 말은 틀린 말이다. 뭐 때문에 지옥 가요? 예수를 네가 거부함으로. 네 선택의 결과지. 하나님이 막 코끼 가지고 지옥으로 막 끌고 가면서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기분 좋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끌고 가려면 코끼가 천국으로 끌고 오지 뭐 하려고 지옥으로 끌고 오지. 그래서 지금 몇몇 이단들 여호와 증인 뭐 아직 이런 데는 지옥이 없대.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돼버려요. 죽으면 끝이래. 그러면 죄인들은 이제 복음이라. 죽으면 끝인데 얼마나 신나. 죽으면 끝인데 살 동안 신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잘한 사람은 천국 가고 못한 사람은 소멸돼버리고 끝이래. 지옥을 없애버렸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실 뿐이 아니다. 인간을 위해서. 그게 완전 오해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부르짖고 끝까지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극적으로 보내신 것처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속임에 넘어가서 죄를 옳다하고 즐기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들이 있어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그런 집회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찬송 88장 찾겠습니다.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일 마치겠습니다.